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웃을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합니까? 네.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옆에 앉으신 분들 이웃들하고 난 너 좋아해. 난 너 사랑해. 많이 쑥스럽죠? 그렇죠. 많이 쑥스럽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은 여러분 가까이 앉아있는 이웃, 친구,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얘기했잖아요. 하나 더 질문할게요. 옆에 있는 이웃이 겪고 있는 아픔을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이웃의 아픔을 모르고 있으면서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립니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좋아한다면, 내가 좋아하고 있는 이웃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아셔야 돼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 사실은 저도 제 아내의 아픔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웃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실 수 있으려면 이웃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도 아셔야 돼요. 그럴 때 사랑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고. 근데 그것도 아니면서 난 너 좋아해라는 것은 그냥 말 뿐이죠. 사랑이란 이웃이 또는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은 아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알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두 말로 하면 관심입니다. 제일 사랑을 못하는 사람의 부류 중에 하나가 저는 목사라고 봐요. 기도한다 핑계대고 말씀 공부한다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이러면서 전혀 집안일, 가정일, 아내가 하는 일 도무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목사들이 아닐까 싶고요. 요즘 젊은 목사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막 박살 돋을 정도로 잘하는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들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은 분명히 탕자했습니다. 그렇죠? 동의합니까? 둘째 아들은 분명히 탕자했습니다. 그런데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이 부분을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내 몫을 받아서 나눠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어쨌든 다 탕진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he can make sense.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인데 그렇게 해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개설해 주었습니다. 잔치가 개설해 주었어요. 여기 이 내용들이 15장 1절부터 소개되는 이건 양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와 거쳐서 엄청난 우리에게 교훈과 도전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탕자 3을 다음 주에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아실 텐데 큰아들은 탕자일까요? 아닐까요? 큰아들이 탕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집사님? 착하게 말씀잘 들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다른 생각하신 분 계세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탕자입니다라고.
목사님이 그래서 탕자 크라고 제목 잡았잖아요. 저는 탕자입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큰 아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함께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큰 아들을 원어로는 뭐라고 쓰느냐 하면 장로라고 표현해요. 프레스비테로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프레스비테리언 할 때 장로교회 할 때 장로, 프레스비트리 할 때 장로라는 표현으로 아들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로스라고 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이가 많은 아들, 장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장자라는 큰 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문제점이 과연 뭘까? 사실 큰 아들은 조용해요. 비유 처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딱 무대에 세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처음으로 지금 화면에 드러나는 거예요. 25절에서 25절. 처음으로 큰 아들, 맏아들이 모습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맏아들이 멀리 가 있었어요. 덜에 나가 있었어요. 일하고 있었어요. 이 의미는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버지의 땅이 무지무지하게 넓어서 지금 양떼를 끌고 퀸즐랜드쯤 가서 양떼를 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빅토리아주에 있는데. 그러니까 빅토리아주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잔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정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땅이 너무 넓어서 멀리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 집에서 잔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었다. 이건 조금 퍼센티지가 낮은 확률이겠지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설령 잔치를 베풀 때에 미처 종들이 가서 그 아들에게 집에 잔치 벌였습니다. 빨리 오세요라고 얘기를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건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이런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만약에 잔치한다는 얘기를 안 해주셨다면 아버지 나름대로 그 아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 안 했을 수도 있다. 저튼 이것은 그 둘째 문제로 치고 이 큰아들이 어쨌든 집 가까이에 왔어요. 집 가까이에 오니까 풍악이 들려옵니다. 풍악이 춤추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여기에 풍악과 춤추는다는 이 내용을요, 원어에서는 심포니 앤 코러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생음악을 연주하고 밴드가 오고 코러스 합창단이 와서 지금 흥을 돋구고 있는 이런 상황에 큰아들이 집 가까이에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큰 아이가 밖에서 뛰어노는 한 종을 불렀습니다. 이 종이 지금 잔치하는데 밖에 나와서 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 종은 어떤 종이냐 하면 미성년자 종. 그 집의 종으로 있는 종들의 가정에 태어난 어린 종들이 밖에 나와서 고무줄 놀이하고 뛰어놀고 있을 때 큰아들이 와서 부른 거예요. 양철아 이리 와봐. 예,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예, 당신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우리 전집사님 말처럼 말을 잘 들은 큰아들인데 집 가까이 왔을 때 잔치 소리가 났다면 알까요 모를까요? 큰아들이 뭐 때문에 잔치하는지.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둘째 아들이 돈을 다 싸질머지고 나가서 집을 떠난 이후로부터 아버지의 모습을 보아왔잖아요. 큰아들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내일이나 모레나 언제나 올까 싶어서 큰 동구 밖을 쳐다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분명히 보고 살았을 거예요. 같이.
그렇다면 어느 날 덜에 나가서 일하고 있다가 집 가까이 왔는데 잔치 소리가 들렸다. 이 친구 알까요? 모를까요? 아, 둘째 놈 왔구나.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렀습니다. 종을 불러서 야, 어찌된 일이냐? 둘째 아들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 벌였습니다. 28절 보세요. 그가 노하여. 그가 노하여. 누가? 큰아들이 노하여. 들어가보자 아니하더니. 여러분 왜 안 들어가보자 했을까요? 집에 잔치 벌였는데 잔치 벌렸네.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 좋아할 텐데 왜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했는데 큰아들이 안 들어오려고 했을까요?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뛰어나왔습니다. 큰아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왜 나왔을까요? 들어가자.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영을 얻긴 일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게 분노예요. 이게 분노라고요. 아, 참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 성경 번역에는 29절 앞에 아버지께 라는 말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 영어책에 보면 LO라는 말을 하나 써놨어요. 로 말을 써놨는데 그게 제가 지금 저는 무슨 말인지 영어로 LO라만 써놨는데 아직 지금 확인을 못 해봤었는데 원본에 헬라 원본에는 뭐라고 써놨냐 하면요 한마디를 더 써놨어요. 이두 이런 말이 한마디 들었어요. 이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보세요. 이봐요. 여러분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나와서 얘야 들어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큰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버지가 아니고 이봐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말을 거역함이 없이 섬겼는데 당신은 나에게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친구들하고 잔치하도록 해준 적이 있냐?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맏아들이 잔치 벌린 아버지에게 이봐요. 자 표현해 볼까요? 여보시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분노가 이런 분노예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한 번도 명령에 거역한 적이 없거늘 말 잘 들었거늘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여기 섬겨라는 말이 참 좋은 말로 번역이 됐어요. 섬겨. 서비스한다,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뜻이 되겠지만 원어는요 종으로 여러분 맏아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서 명을 어김없이 다 받들어 들였는데 아들로서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종으로 했다는 거예요. 종으로 내가 종처럼 아버지처럼이 아니라 종처럼 내가 지금까지 한마디 불평도 없이 섬겨왔지 않느냐. 그런데 나한테 염소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있느냐. 여러분 이 분노 안에는요 감정이라는 여러분 감정이 바뀌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초래합니다. 큰아들의 심사가 이렇게 뒤틀렸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아들 노릇이 아니라 종처럼 일했는데도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줬지 않느냐.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물론 이 내용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 둘째 아들이 나가서 창녀들하고 호랑방탕하게 놀았다.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큰아들이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깃을 받아가지고 가서 어쨌든 허랑방탕했는데 둘째 동생이잖아요.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아들입니다. 자기 동생이 아니에요. 이 아들. 영어 성경에는 this son of yours. 당신의 이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는요, 말씀 속에서는 정말 순종하고 말지 않는 아이고, 거역함이 없는 아이고,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바라보고 이봐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당신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종처럼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빨리 죽어야 이 재산이 내 재산이 됩니다. 이봐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자기 동생입니다. 그 동생을 바라보고 아버지, 둘째 아들이 성하게 돌아왔으니까 참 좋습니다. 잔치 잘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의 이 아들이 나하고 상관없는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당신은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살찐 송아지는요 잔치용으로 살을 뒤룩뒤룩 찌우기 위해서 잘 먹인 송아지입니다. 특별히 준비해 놓았다고 잡았던 잔치용 송아지라. 온 돈을 다 끌고 나가서 탕진해버리고 온 친구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잔치하려고 준비해 놓은 아버지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명령을 어김없이 종처럼 일해준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줬냐 말이야. 여러분 여기에 아들의 분노가 가득 차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둘째 아들하고 똑같아요. 아버지의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기록이 안 돼서 그렇죠.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 큰 아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12절로 갈게요. 12절. 분깃을 아버지가 분깃을 어떻게 나누어 줬다고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줘. between of them. 따로따로 다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큰아들은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참 용기 있게도 자기 대신에 아버지 내 분깃 줘. 그렇게 해주니까 이 친구 너무 기쁜 거야. 큰아들이 분깃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둘째 아들이 받을 때 같이 받았어요. 같이 받고 둘째 아들이 분깃을 줄 때 아버지가 둘째 주면서 큰아들 안 줬겠어요? 분명히 줬을 거란 말이에요. 각각 주었다. 그것도 둘째 아들보다 배나 더 주었단 말이에요. 관례에 따라서 받았어요. 챙겼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착한 아들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 있는 건 뭡니까? 둘째 아들이 다 나가고 없으니까 둘째 아들이 안 돌아오면 남아있는 아버지 재산은 누구 거예요? 내 거니까 종처럼 묵묵하게 명령 거역 안 하고 잘 가기만 하면 돼. 아버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터져버려. 둘째 아들이 돌아와. 아이고 미친놈이 나가서 그냥 뒤지지 왜 돌아와? 속에 분노가 이렇게 올라와요. 왜요?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남아있는 재산은 누구의 것?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둘째 아들이 가져가서 돈 다 탕진해버리고 써버리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분깃은 어차피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가 틀려요 안 틀려요? 심사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아니고 이봐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였는데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죽은 종처럼 지내서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잖냐. 그 분노.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얘야, 얘야. 여러분, 잘못된 이 신앙의 공식은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 그리고 큰아들이 있잖아요, 큰아들이 있는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보고 이 친구는 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을 보고 자기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삼자가 지금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의 관계예요. 잘못된 가족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딸, 자녀들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관계가 전혀 없는 이런 관계가 되면 가족이 평화롭지 않아요. 교회가 평화롭지 않아요. 신앙이 가족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다이아그램이 바뀌어요. 바뀐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아들, 맏아들이죠. 아버지를 보고 이봐요, 여보시오 라고 하는 아이에게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얘야, 얘야.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 성경에는 my child.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 한마디를 더 넣습니다. dear, my dear child.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냐. 그리고 내 것이 전부 너의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시기 질투하냐. 여러분, 다른 사람과 심하게 차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돼요. 이 큰아들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 둘째 녀석은 아버지의 돈을 다 받아가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말썽만 부리다가 다른 나라 가서 다 돈 따먹고 그냥 거지가 돼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보시다시피 나는 얼마나 착하게 아버지의 집을 지키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동네의 아버지의 명예, 가문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잘 참아왔습니까? 나는 아버지 저놈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저놈은 돈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린 놈이지만 나는 아버지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말도 안 듣지 않습니까? 나는 순종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놈은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해주면서 나는 뭡니까? 여러분, 차별화를 심하게 주장하시면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화를 심하게 주장하시면 교회의 품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차별화를 심하게 주장하시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나는 저 집 사람보다 다르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는 저 사람보다 다르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는 저 목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들과 차별화를 하지 마세요. 아버지, 어머니들께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차별화하지 마세요. 차별화를 하게 되면 아버지의 품, 어머니의 품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 최소한 못해도 개별화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사랑해. 그리고 딸도 사랑해. 너희 둘 다는 다 귀해. 그럴 때 어떤 아이들은 아버지 나는 다르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차별화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차별화해서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기억하죠? 야곱은 말년에 얻은 이삭을 귀여워해서 사랑해서 어떻게 했더라?
채색 옷을 입혔더라. 그 채색 옷을 입혀서 형들이 양치는 대로 보냈더니, 심부름을 보냈더니 형들이 하는 말, 창세기 37장, 야 저기 꿈꾸는 놈이 온다, 잡아서 죽여보자. 꿈이 이루어지는지. 차별화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차별화가 일어났을 때 그 동네에, 그 마을에, 그 가족의 12 아들 중에 장자가 누군지 아세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번째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사람을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죽이지는 말자. 피를 흘리게 하지 말자.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리고, 구덩이에 빠뜨린 걸 갖다가 르우벤이 없을 때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를 보니까 요셉이 없잖아요. 그때 르우벤이 뭐라고 방성을 지르는지 아세요? 아, 나는 어디로 갈고? 큰일 났다. 나는 어디로 갈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배웠고? 여러분, 르우벤이 그렇게 반성을 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첫째 아들을 왜 판자라고 하냐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살아있는데 분깃을 달라고 할 때 큰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문의 명예, 아버지의 명예가 타당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첫째 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아버지와 둘째 아들 사이에서 중재를 해서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아야 돼요. 둘째 아들이 돈 받아가지고 밖으로 나가도록 만들지 않아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될 아이가 큰 아들이 돼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동의 그 어려운 명예, 목숨보다 중요시 여기는 명예. 여러분, 중동의 어떤 여인이 영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남자친구를 만나서 임신을 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 나는 본국으로도 돌아갈 수 없다. 여기서도 있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왜 못 가냐? 본국으로 돌아가면 나는 죽어야 합니다. 왜? 명예살인이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는 어차피 죽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큰 아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거였어요. 둘째 아들이 돈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와 둘째 아들 사이에서 얘야, 그러면 안 돼. 좀만 기다리자.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올려줬어야 돼요. 가문의 명예를 높여줬어야 돼요. 그런데 돌아서서, 야, 잘한다. 나는 수줍어서 못했으니까 너 오케이, 잘했어. 둘째 아들 돈이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만 줄 수 없지 않냐? 너도 받아라. 큰 놈도 받았어요. 돌아서서 주셨어요. 그러면서 안 그런 척했어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어요. 둘이는 서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안 그런 척했어요. 그래 놓고는 속으로 뭐라고 해요? 그래, 너 가서 되지. 그러면 이건 전부 내 거야. 그래서 좋은 척. 나는 아버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척. 그런데 잔치 한번 배설해 준다고, 이봐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명예를 한 번도 거슬린 적이 없이 말도 안 듣고 순종하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주면서 저 돈을 다 털어먹은 놈 돌아왔다고, 당신의 이 아들 돌아왔다고 살진송아지라고 잔치를 해? 이 큰 아들을 저는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기득권 당자. 모든 권리를 다 받아갖고 있는 당자. 둘째 아들은 그래도 몸으로 육신으로 돈 들고 들어가서 그래도 또 몸은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 큰 아들은 지금 마음이 들어. 기득권 당자. 내가 이 집에서 장자냐? 내가 이 집에서 그동안 너 없을 때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그동안에 동네에서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예를 얼마나 순종했는데, 내가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착한 사람처럼 살아왔는데, 그런데 나를 이렇게 취급해? 여러분, 차별화를 시작하면 아버지 품으로 떠나가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잘,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차별화가 아니에요. 개별화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여러분 모두를 좋아하고 여러분 모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신신의 노래처럼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그마의 비유, 집 나간 두 아들의 비유. 왜 그런지 아세요? 양은 떠나갔어요. 드라그마도 잃어버렸어요. 그냥 두면 죽어요. 그냥 두면 죽어요. 그래서 주인이 찾아났으니까. 두 아들에게는요. 그냥 놔둬도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계자씨 같은 말씀이 있고 계자씨 같은 누룩이 있어요. 돼지 쥐염 열매를 먹다가 어느 날 꿇어뜨려서 생각해보니 이것이 아니구나. 정신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 품에는 양식이 철철 흘러넘치는 종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데 나는 여기서 죽여 죽겠구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둘째는 그래도 돌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기다리잖아요. 돌아올 그 둘째는 분명히 돌아올 거라고 기다리죠. 여러분 더 무서운 당자는 첫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잘 순종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구제합니다. 나는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틀립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오늘 잃어버린 양과 드라그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합니다.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 그렇게 다 자신만만하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서도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께 요것만큼은 꼭 받아낼 거야. 그래서 주일 지키고, 그래서 헌금하고, 그래서 11조하고, 여러분 그래서 수요일날 교회 나오고,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지 않나?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지 않나? 죽었다가 살아온 동생인데 잃었다가 얻은 동생인데 우리가 잔치를 하는 거 마땅하지 않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 다 같이 탕자들. 저도 탕자, 여러분도 탕자. 두 종류 중에 한 가지의 탕자. 돈을 얻어서 재물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딴 데 나가서 황팡 쓰든지 말든지 하는 탕자. 아니면 그래도 그냥 그러면 안 되지. 집안에 앉아서 요리조리 애매기는 탕자는 둘 중에 한 가지. 저와 여러분 그 부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9절. 인자가 오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서 구원하여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품 안에 있어도 이런 자식이고 품 밖에 있어도 이런 자식이에요. 똑같이 이런 자식.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다 탕자가 되는 거예요. 찬송가 280장은 뭐라고 합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두 손 들고. 여러분 좀 화면이 좀 흐리네요.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아마 수없이 많은 같은 종의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 아닐까 싶은데, 저 아버지 얼굴의 표현에서 아들의 아픔을 읽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아들을 품에 안고 측은하게 여기면서 보는 아버지 얼굴 속에서, 그래 아들아, 네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 표현이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네. 집에 가셔서 준석이를 한번 끌어안고, 준석이를 한번 끌어안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한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돌아온 아들, 뭐 왼쪽 발씨는 다 벗겨지고 오른쪽 발씨는 뒤꿈치는 떨어지고, 아버지 품 안에 왼쪽 얼굴을 들이대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종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옆에 저는 해설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옆에 모자 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정인 겸 유산을 나눠줄 때 변호사 겸 뭐 그런 사람들 아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참 그래 얼마나 고생했냐, 그런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림이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그런 마음. 그래서 품 안에 있어도 걱정, 떨어져 나가도 걱정.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탕자일 수밖에 없다. 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첫째도 탕자, 둘째도 탕자, 우리도 탕자. 그런 탕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인자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기도하시죠.